네,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31번째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 설교의 제목은 믿음의 증인들 7번째, 모세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의 그 분노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자 하는 믿음에 관하여 배웠습니다. 기억하세요?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공포와 근심과 무서움으로부터 자유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싶은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거절할 수 있는 믿음에 관하여 같이 배우고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절할 수 있는 믿음.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도전이 있을 겁니다. 믿음에는 거절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알아옵니다. 믿음으로 거절한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거절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온갖 부귀와 영화, 이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였다는 이야기는 곧 모세의 삶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 권세와 또 화려함을 포기하였다는 얘기는 무엇을 예상할 수 있냐면 그의 삶이 앞으로 고난으로 점천돼 거절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모세의 삶이 매우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야 되는, 때로는 수모를 당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가능합니까? 무엇인가를 거절하였다면 반대급부로 더 좋은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입니다. 수치예요. 수모예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권세와 부귀 영화를 거절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모세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소위 자기 정체성을 뚜렷하게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24절에 보면 모세는 장성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은 모세가 히브리 어머니를 통해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을 알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비록 이 바로의 그 왕궁에서 정말 화려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잘 받고 그렇게 자랐지만, 그러나 어릴 때부터 그 어머니가 젖을 먹여가면서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애국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지금 애국에서 종로로서 고통받고 있는 히브리인의 혈통을 받고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가 장성하여 자기 눈앞에서 어떤 히브리인이 구타를 당하고 죽을 지경으로 그렇게 그 고통을 받을 때에 그 노예를 구하기 위하여 애국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모든 행위는 모세가 자신을 히브리인으로 자처하는 행위였고, 그 결과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부인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분명하게 교육받은 것, 그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은 애국 사람의 분위기였지만 진짜 자기의 정체성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자기 정체성이죠.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특별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이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미국 땅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베드로가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팔레스틴에 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네로 황제의 박해를 피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디아스포라 외국인이라는 그 명칭을 불러줍니다. 우리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어떤 핍박에 의해서 미국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자기의 결심으로, 어떤 자기의 소원으로 미국에 와서 이렇게 정착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사는 일종의 디아스포라 외국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갖고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 마치 외국인으로서 정착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하여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어떤 존재인가? 비록 남의 나라 땅에서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그리고 여전히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있지만 너희는 어떤 존재인가? 그들의 어떤 정체성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그 부분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이 부분은 오늘날 미국 땅에서 이민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크리스천의 정체성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 가지
각도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적용하면서 살고 있는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미국 땅에 살면서 지금 정말 미국에서 태어난 그 미국인들과 그들에 비해서 너무 더 열악한 상황, 특별히 영어가 자유롭지 못하고 직장을 잡는 것도 영어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어떤 세속적인 개념으로 자기 자신을 정의하기보다는 성경이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너희가 세상 속에서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라.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여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파워풀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하고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기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의하면 모든 크리스찬들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택함을 받은 존재로 표현합니다.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군가로 의하여 택함을 받는 것은 일종의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어떤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혈통이라는 것은 뭐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내가 부자의 그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면서 또는 그 어떤 유명한 집안에서 태어나면 그 집안의 어떤 가문의 전통 이런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혈통에 의한 족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내가 선택을 하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식은 엄청난 특권 의식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우주가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에 맞추어서 이제 온전한 방식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그날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엄청난 특별한 자부심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귀족과 천민, 옛날 시대의 양반과 산민, 혹은 명문 가정과 유명한 가족, 이런 식으로 태어날 때부터 피라미드 세계 속에서, 피라미드 체제의 그 세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불공평한 그런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사실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이제 무역부에 있었는데 그 무역부 이사가 한 번은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요즘은 뭐 그냥 세련되게 무슨 종업원 뭐 사장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조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사장은 양반이고 우리 종업원은 다 그 밑에서 일하는 종이야.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분의 이야기가 아주 선명해요. 그리고 살아보니까 야, 세상살이가 그런 면이 있구나. 그런 어떤 양반, 상민 뭐 이런 어떤 단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더라도 적인 부에 의하여 계급이 정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이 피라미드 시스템 속에서 거기에 어떤 클래스에 우리가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좀 밑에 있으면 어떻게든 그 다음 좀 높은 클래스로 내가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노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 어때요? 한계가 있죠. 우리가 그 피라미드 구조 속에서 한 단계 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은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태어난 배경 속에서 약간의 만족을 더 누리면서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은 처음부터 불공평해요. 제가 볼 때. 처음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이 만든 문명과 사회 질서 자체가 불공평해요. 그 속에서 경쟁해야 돼요. 그 속에서 무슨 공정한 경쟁이 있겠어요? 한쪽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니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부자는 더욱더 부유한 그런 그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속적인 그 질서 속에서 성도들이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일종의 특권의식이 필요해요. 제가 볼 때.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다. 그러면 된 거죠. 네. 그러면 된 거예요. 그거보다 더 특별하고 더 가치 있는 그러한 명칭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예요. 네. 그 의식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로서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어떤 일종의 그 포지션을 그대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세상 속에서 왕이시며 지상의 역할을 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왕이고 제사장이다. 그런 존재다. 이건 엄청난 메시지 아니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는 귀족도 있지만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종이었단 말이에요. 종. 그 종들인데 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천이 됐으니까 이제 너희는 왕같이 살아. 이 메시지가 엄청난 그 파워풀한 메시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종에게 너는 왕같은 제자냐. 왕이고 제자.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율법적인 사회 속에서 제자는 아주 특권 계층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종의 신분도 아니고 종의 세계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세계관. 다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다 왕자의 공주의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왕의 세계관과 그 식견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마치 우리가 세상을, 온 우주를 통치하는 것 같은 그러한 세계관과 그러한 어떤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는 위대한 일이라는 점, 매우 특별한 사명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왕이며 제사장. 왕이란 말에 참 할 말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아주 가난한 자로 천한 모습으로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지 모르지만 그가 크리스찬이라는 그 자체는 왕의 신분이 이미 신분적으로 이미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그 개념과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그 누구에게도 어때요? 속박받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도 가스라이팅이나 그 누구에게도 억압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자유와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한 높은 의식의 왕의 세계관으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냐면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에서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성도가 두 발을 세상 속에 딛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의식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의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의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존재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의식,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자, 그 다음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소유가 된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페리포이에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이 단어는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된 것을 나타낼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를 죄와 그 모든 죽음과 이런 종의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이 쉽게 우리를 너는 이제 내가 너를 선택하고 그리고 너를 나의 자녀로 삼을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값진 것을 어떻게 해요? 희생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 그들이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세상 속에서 안전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그리고 나쁜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을 안전하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런 일들이 보장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크리스찬들은 이 공평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 험악한 그러한 소문이 많이 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주 특별한 존재, 복받은 존재,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후반절에 나오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 복받은 존재로 자존감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이 무엇이겠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 이것은 헬라어로 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아레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영어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excellence 또는 praise 또는 wonderful deeds 이런 식으로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그 놀라운 일, 그 엑셀런스, 그 하나님의 엄청난 그 탁월하신 일, 이런 것들을 세상 속에서 선포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얼마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가야 되는 책임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세계관, 똑같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전도의 방식으로 또는 나의 삶의 방식으로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모세가 어떻게 하여 그 애굽 그 왕궁의 그 화려한 그 부요한 그러한 것들을 거절하고 어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많은 특권들을 거절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살펴봤을 때 그 첫 번째, 모세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 그걸 우리가 살펴본 거고요. 두 번째, 그는
어떻게 그렇게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냐면 더 좋은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더 좋은 가치. 무슨 이야기냐면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 네? 자,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그들 편에 섰을 때 그것은 곧 어때요? 고난의 삶을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5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곧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표현했어요. 고난받는 것이 어떤 즐거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쾌락과 부유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죄악의 낙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모세가 왕궁에서 그냥 그 왕자로서 살아가는 히브리인과 동일시에서 그들과 함께 고통받는 삶을 택하지 않고 왕궁에서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모든 것이 부유하고 더 안전하고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아주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네. 권세와 명예와 부가 다 있다는 그 자리에. 그것이 여기서 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영어식으로 이야기하면 플레저예요. 어떤 그 즐거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낙이에요. 근데 그 낙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죄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낙은 낙인데 그것이 결국은 죄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와 권세와 또는 여러 가지 쾌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죄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을 죄로 표현했을까요?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크리스찬들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시는 부유함이 있잖아요. 건강함이 있고, 그리고 권세가 있고, 그 어떤 육체의 어떤 그 즐거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닌데, 그렇다면 왜 만약에 모세가 바로의 궁정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린다면 그것은 왜 죄가 되죠? 왜 그런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러려면 그는 그 왕궁의 그 모든 화려함과 지위를 내려놓고 왕궁을 떠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시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부와 권세, 즐거움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과 일치되지 않고 그 소명을 따르지 않으면서 누리는 즐거움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즐거움을 주셔요. 건강의 즐거움, 부를 누릴 수 있는 즐거움, 높은
부치에서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가를 우리가 따져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기 위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블레싱, 그것을 잘 누리고 잘 사용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소명과 관계없이 그냥 그것을 누리게 된다면 그것은 어때요? 죄악의 낙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낙은 어떤 것입니까? 잠시 동안 누리는 낙. 그래서 보면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RSV pleasure of sin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플리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 날라다녀서 금방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모든 즐거움은 매우 임시적인 것이다. 영원한 것이 아니다. 지금 모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고 있다. 그 소명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 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지만 그것을 더 좋은 가치로 봤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2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신약적으로 다 해석해버립니다. 25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혈통에 묶여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약적인 그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더 큰 개념으로 그것을 바라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어떤 고난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소자 하나가 배고플 때, 소자 하나가 핍박을 받을 때, 그들에게 누군가가 선을 베푸면 그것은 뭐 누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이 땅에서 때로는 배고프고 때로는 고통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할 때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그 모든 고난과 수모를 왜 어떻게 해서 이것을 더 좋아할 수 있었을까? 그 근원적인 것을 26절에서 이해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그렇게 기꺼이 이스라엘 백성과 보통의 삶을 택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 그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상이 결국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상의 그 절정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어요? 네. 그것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최상의 가치로 여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세속적인 그 부요함과 그 권세를 거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면서 모세가 선택한 이러한 우리가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재물, 화려함, 그것보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상급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최고의 가치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예화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마치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약탈이 빈번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귀중한 물건들을 땅에 숨겨둔다. 그렇지만은 누군가가 그 땅에 감추어둔 보물을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그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단은 발견을 하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네? 지금 그 밭에 감춰둔 보물을 발견한 이 사람은 어때요? 기뻐하면서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 보물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가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더라도 그 밭을 사서 밭에 숨겨놓은 보물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 동사가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헬러 본문에는 전부 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은 그걸 전부 다 과거 시제로 번역을 했지만은 다른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이 다 현재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goes, in his joy goes, 그리고 and sells all he had. 왜 현재형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단은 이 밭에 보화가 있다. 어떻겠어요?
즉각적인 거죠. 다른 사람이 그 보아 찾아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왜요? 그 나라가 모든 세상에서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그 어떠한 가치보다 더 크다. 너희들이 찾아 찾느냐? 기뻐하면서라는 거. 아유, 억지로 할 수 없이, 아유,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뭐랄까, 하나님 앞에 좀 잘 보기 위하여,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율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나에게, 나의 영혼의 가장 가치 있는 나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고 또 이 땅에서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가장 큰 가치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그 보물을 찾기 어떻게 그 나라를 먼저 구하기 어떻게 기뻐하면서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러한 그 개념을 가지고 더 큰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이 같이 동참하였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자,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인 것 같이 살아가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부와 명예와 건강과 어떤 명예를 위해서 또 예수님께 물어봐요. 청년은 이미 부자 권세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가장 높은 차원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완벽할 정도로 그렇게 나름대로 양심적이고 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보다 그게 뭐예요? 영생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그것을 찾는 거지.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야, 네가 영생을 얻을.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합니다. 더 큰 가치가 무엇인지를 익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재산이 많이 가치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더 낮은 가치, 일시적이고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하는 그 재물을 붙잡아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권세와 이런 것들을 내가 더한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로 하십니다. 가치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것을 가장 가치 있게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적이고 또 영원한 가치로 최상의 가치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열정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